초가 삼간도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게. 자, 다시 한번 초가 삼간도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전을 넘어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 자, 2절입니다. 날 가난하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아멘.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게. 저 하늘 넘어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 하늘 넘어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자,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것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 세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홍문배 권사님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세 사람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사하신 분들만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중에 배운 찬양 아침의 나로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다시 한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한 주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환난과 고통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한 주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한 주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한 주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한 주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깨우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확정되고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삼게 하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 찬송가 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신 후에 송인환 장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종교인 수련회 기간 중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상식과 지식에 의지하며 지낸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부드러운 말보다 남을 판단하는 언어를 나도 모르게 더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정교인이 믿음으로 단합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들을 감사함으로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가 서로서로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둥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달려가는 선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도록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섬기는 선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자들의 삶에 형통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의 삶이 늘 찬양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마칠 때까지 어린 자녀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교인 수련회 관계로 주일 예배를 여기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지금 교회에서는 아침에 8시 반에 주일 예배 드리고 지금 대목사님이 아마 오는 길에 있을 겁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과 또 분주한 시간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도 소개했지만 말씀 전하러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어제 제가 소개할 때 사모님은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같이 일어서서 인사해 주실 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변 정리를 잘 해주시는데요. 여기는 계속 저희가 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시고 여러분들이 머물렀다 가신 공간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점심 식사 시간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식사 시간 자꾸 여쭤보셔서 여기 주보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모였다가 특별히 언제까지 오세요 광고 드리지 않아도 그 시간 맞춰서 우리 속장님들이 속회원들 잘 모여서 함께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체조 끝나고 말씀 암송 검사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다 가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제가 분명히 모든 걸 다 같이 한다 그랬는데 나홀로 이렇게 가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점심 암송 구절로 할 테니까 예배 마치시면 이 자리에 그냥 계십시오. 아시겠죠? 네. 아침 밥만 그렇게 찾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 워십은 SG 유아부 VBS 보고 예배로 모입니다. 8시 30분에 예배실에서 모이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기존 주일처럼 똑같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사님 말씀 중에 같은 식구는 같은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9월부터 같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성경 공부를 개설했습니다. 신청하면 좋을까요? 모른 채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선착순인데 아직 자리 있습니다. 수강료 20불 교재비가 있고요. 같은 밥 먹읍시다. 네, 혹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생일 맞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 있으신가요? 네, 어른들은 안 계시군요. 아까 영어 예배 때는 학생 한 분이 계셨는데 없어요? 있어요? 왜 자꾸 아닌 척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생일이세요. 네. 또 있으신가? 잠깐 일어서 계시고, 네. 한참을 생각해 보시고 일어서셨습니다. 네. 한 살을 더 잡수시기 싫은 모양이지만,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자, 우리 손을 펴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자, 우리 큰 하트를 그려서 가득하길 자, 우리 강사 목사님께도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나저나 권사님은 본인 선물은 하나도 챙기지도 못하셨네요. 아이고 죄송해라.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네, 점심 식사 더블로 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전창호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실 때 우리 찬양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찬양대가 앞에서 이렇게 하셔서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많은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아름답게 섬겨 주시는 귀한 찬양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각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돌격형이고 또 어떤 사람은 준비형이고 뭐 각자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계획형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하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특별히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제가 컨퍼런스를 가거나 또 여러 모임에 뭐 집회를 가거나 하면 제 아내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방 한 구석에다가 큰 가방을 놓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생각날 때마다 거기다 챙겨 넣습니다. 가족여행을 갈 때면 한 2-3달 전부터 가방 놓고요.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챙겨 놓으면서 마지막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점검하고 떠납니다. 제가 뭐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꼼꼼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줌에도 불구하고 가면은 꼭 한두 개씩 빠지는 게 있습니다. 뭐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와서 있는 내내 참 힘들게 지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마찬가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많은 계획들을 정말 꼼꼼하게 세우며 살아갑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또 교회를 섬길 때도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번 수련회도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열정적이고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저도 젊지만 그런데 잘 준비하시고 아주 솔선수범하셔서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이고요. 또 우리 준비위원장이 김주태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김주태 장로님 알기로는 무지 계획이 철저하고 꼼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잘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빠뜨린 것이 또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따라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우리는 하루에 많은 감정의 기복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삶은 계획 속에 진행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일터로 가는 것도,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또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냥 일상의 루틴한 삶이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은 계획 속에 진행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아니 지금까지 세우셨던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되고 계시는지요? 하나하나 탁탁 뭐가 맞아 들어가듯이 진행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철저한 계획들을 꼼꼼히 세워보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 계획대로 되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자신의 계획, 내 자신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꼼꼼하게 세우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계획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운 계획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세웠던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돼요. 바울은 앞서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의 내륙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죠. 이제 또 새로운 계획 속에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은요, 2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들이 얼마나 잘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계획들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그를 예루살렘 교회, 예수를 영접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 바나바죠.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이 바나바, 그만 1차 전도 여행 중에 돌아갔던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같이 동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큰 손해는 없었을 겁니다. 사실 바울보다 조금 윗연배였고 또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많은 면에서 바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었던 바나바, 그에게 있어서 정서적인 면, 아니 영적인 면, 사역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가신 하나님은요, 그런 바울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 증거로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바나바 대신 실라라고 하는 또 아름다운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 등장했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사람을 바울의 동역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쓰인다는 것은 바울과 동행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굽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 출신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또 다른 동역자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바나바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이었던 아시아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의 삶은요, 우리들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는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아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한 주로서 식민지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했던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 그만 성령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시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그것마저도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접경이었던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럽 사람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또 다른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은요, 이것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순종하며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여러분, 이 결정은요,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동쪽으로 발걸음을, 아시아 쪽으로, 터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면 지금처럼 복음이 그렇게 급속도로 확장되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을까? 분명 복음은 전해졌겠지만 그 과정들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큰 틀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고, 그 틀을 사용하시기 위해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가 유럽 사회를 흔들고 있을 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학이 뭐냐면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마치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는 시계 자체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잘 맞춰 돌아가게 하듯이 삶 속에 인간의 이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신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인간의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어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우선시하는 그 시대 속에 일어났던 신학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길을 맞춰 놓으면 정해진 루트를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길로 가면 어떡하죠? 자꾸 잘못 갔다고 자꾸 사인을 줍니다. 되돌아가라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시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야 선교의 발걸음이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2000년 전 바울의 입장에 돌아간다면 정말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로 준비했는데, 오랜 기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그들의 발걸음이 계속 막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난감해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획했던 일들이 술술 풀려가 뭐라 그럽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 이해하는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깨닫지 못한 것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때 그랬구나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장로신학대학을 한국에서 졸업을 했는데 학부를 다니면서부터 교육전수를 시작했으니까 꽤 오랜 기간 사역을 했습니다. 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교회에 대해서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열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서 혈기를 부릴 때도 있었고요.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 본 적도 있었습니다. 왜 안 됐을까? 당신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훗날 다시 지나간 일들 되돌아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일들을 허락하셨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강제로 내 뜻대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교제하며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데도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을 뛰어넘은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막상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 일행이 이런 일련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니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뜻을 줬으니까 깨달았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섬김의 결과로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요, 이 땅을 살아가며 마지막 때에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제대로 있어야 때를 분별할 수 있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타이밍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타이밍을 못 맞추면 우리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해달라고 부탁하면 한 번에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2번, 3번 미루다가 조금 이따 해주시면 해주시고도 욕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80세가 되셨는데도 너무나 왕성하셔서 목사님 은퇴하신 후에도 담임 목사님이 슐타하시면 이제 올라가셔서 광고 말씀하시고 축도하시는 것이 이 목사님 은퇴 후에 즐거움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것도 그만둬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좋은 교회 부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는 강단에 서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성도들 앞에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제가 강단에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하고 했던 겁니다. 자,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그냥 인사로 했는데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노인이 했던 말을 뭐 이렇게 듣느라고 고생했다니까 아멘하니까 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멘했던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말에 아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좋은 부목사님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 아멘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항상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해야 될 때, 내가 다시 한번 뒤로 물러서야 될 때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민감성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자, 타이밍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내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잘한다, 부럽다, 나도 한번 해보면 되겠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쉽게 얘기하면 깨달음입니다. 은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요, 더 진취적이고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겁먹고 주눅 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고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의 역할 속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양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의 가치는요, 일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양은요, 목자를 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의 음성과 그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EBS에서 하는 그 세계 테마 여행 기행이라는 걸 봤는데 아이슬란드 편을 봤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추운 지역인데 거기도 좀 덜 추울 때와 아주 많이 추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면 동네에 있는 모든 양들을 한꺼번에 다 섞어서 그 양들을 트럭에 태우고 좀 따뜻한 지역으로 가서 한 계절을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양들을 데려오는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수많은 양들이 섞여 있는 트럭에서요, 자기 주인이 양을 부를 때 다 각자 뿔뿔이 흩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알 수 있을까?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민감하는 것은요, 그만큼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친밀함의 출발은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의 관계의 질이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 1년 후배 중에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제 대학 후배가 있는데요, 지금도 저희는 일주일에 3-4번씩 통화를 합니다. 아주 가까워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가정은요, 일란성 3명의 남자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3쌍둥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매튜, 마크, 루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있는데, 아주 지금 그 아이들이 대학교 지금은 주니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부목사셨는데, 지금이야 많이 달랐지만 뭐 한국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본인 아이 막 이렇게 안고 막 교회에서 사역하고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 많이 계세요. 지금은 다르지만요. 교회 오면 사역해야지 뭐 매일 아기만 안고 있나, 이런 얘기를 듣기 싫고, 또 부목사님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모님 혼자 아이를 케어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남자 아이들을. 그러니까 사모님은 거의 일주일 내내 집에만 계셨고요, 교회도 잠깐 예배만 드렸다가 오셔야 되는데, 유일한 낙이 뭐였냐면 주일 모든 예배 다 마치고 순서 마치고 저녁에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거였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저녁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게 그 목사님 가정의 뭐 유일한 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참 쌍둥이를 준 부모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옷을 다르게 입히면 좋겠는데 꼭 똑같은 옷을 입혀 오세요. 일란성이니까 아무리 제가 구별을 하려고 해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매튜인지 누가 마크인지 누가 루크인지 구별할 수 없었어요. 제가 올 때마다 옷 좀 다르게 입혀오라고. 그래야 내가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옷을 똑같이 입혀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 가정이 이제 아이를 리빙룸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재워놓죠. 그리고 이제 어른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아이 하나가 웁니다. 엥 하고 우는데요, 참 신기하죠. 저는 얼굴을 봐도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데 짧게 오는 아이 울음소리 하나를 듣고 엄마 아빠는 얘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1, 2, 3 중에 하나를 구별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나한테 얘기해 보라고. 한 번도 애들이 이렇게 혼동되지, 소위 말해 헷갈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처음 태어났을 때 딱 한 번 좀 혼동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매튜인지 마크인지 루크인지를 혼동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인 거예요. 늘 함께 생활하고 늘 함께 교제하고 늘 젖을 주고, 아니 늘 함께 그 아이의 울음과 웃음을 함께 챙기면서 함께 했던 그 시간이, 그 아이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울음소리 하나만 듣고도 구별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꿈꾸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섬기는 섬긴 가운데, 식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대하고 서로 축복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기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함께하는 지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정말 하루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사랑에 애증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웃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섭섭함과 아쉬움으로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는 내버려 두시고 왜 저분은 나보다 훨씬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사는 것 같은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바라고 보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82세의 노인이요, 52세 된 아들과 거실에 앉아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마주 앉은 거실 창가에 날라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그 아빠에게 다정하게, 아버지, 저건 까마귀예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아빠가 또 그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니? 그러자 아들은 다시 처음처럼 똑같이, 네 아버지, 저거는 까마귀예요.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지? 아들은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건 까마귀예요. 제가 몇 번 말했어요. 저건 까마귀예요. 까마귀. 이쯤 하면 됐죠.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조금 시간이 가서 또 한 번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니? 아들은 그때 마음속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내가 4번이나 지금 얘기했는데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아버지를 다그치면서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방에서 아주 낡은 일기장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기장에 있는 한 페이지를 펴서 아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했죠. 거기에는요, 아들이 3살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무려 23번을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을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보이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얼굴이 뜨거워진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비슷한 상황인데도 반응이 다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깊은지, 얼마나 사랑이 그 가운데 배어 있는지, 사랑의 질에 따라 반응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과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본 사랑은 질이 달랐던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분명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누군가를 바라보며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다. 사춘기를 겪고 10대를 지나면서 부모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기꺼이 해줄 수 있겠지만 해줄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모든 부모들은 끝까지 자식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간 철이 들겠지, 언젠간 잘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제가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주제지, 이거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서로를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보듬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지만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린 주 안에 하나 된 모습으로 서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사랑해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대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고 우리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지고 어긋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생각보다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선포한다면 이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둥교회가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교회를 찾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일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대로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린 어려워도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보며 기대하며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기둥교회 안에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고 목사님 아마 이게 오신 지 2, 3년 되셨나요? 꽤 많이 되셨네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한 게 37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힘들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그 마음 정말 귀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철없고 제가 어렸던 저였지만 저보다 20살이나 많았던 장로님께서 늘 저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장로님께 막 얘기했거든요. 항상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20살이나 많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끝내는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서로 기대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섬겨나간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을 느껴집니다. 나름 제가 집회를 다녀서 보면 성도들과의 그런 교감이 있는데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걸 잘 모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이지만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그 다음 순서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다 우리 아실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하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 이 마지막 때에 거친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욕 기둥교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한 기대를 갖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채워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칠 텐데요. 예배 마치시면 그 자리에 잠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얻은 귀한 물질들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사역수에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행여라도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기치 않은 사건과 만남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미리 걸어가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그 만남을 우리 주님이 미리 계획하셨기에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과 장벽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귀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기둥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